오늘 말씀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이래서 기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가수 가운데 B2B라는 그러한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룹이 최근에 한 음반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타이틀곡이 각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발표했었던 타이틀곡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의 곡입니다. 자, 이들이 싱어송라이터로서 각 곡에 다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타이틀곡인 기도 역시도 멤버들이 함께 동참하여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가수들의 이름들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았던 그런 가수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푸니엘이라고 있죠. 여러분, 푸니엘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푸니엘이죠. 이것을 영어로 하면 푸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 가수가 자신에 대해서 밝히기를 시카고 태생인데요.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종교가 개신교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멤버들도 보니까는 다 개신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만든 작사한 타이틀곡인 기도라는 그 노래에 보시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줘. 전부 고칠게 죽을 듯 아파요. 그대를 부정했던 모습도 이럴 때만 신을 찾는 버릇도. 이 가사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꼬집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만, 당장 급할 때만,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것을 고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고 또 어떠한 이유로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9번째 말씀으로서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기도함에 있어서 받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간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성숙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음에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은 8절씩 22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19번째 연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고 오직 이 19번째 연에만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앞서서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바로 부르짖어 싸우니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부르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는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죠. 시편 119편 말씀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수많은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는데, 유독 이 19번째 연에만 우리의 기도를 나타내는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본 시편의 저자가 목적을 갖고 이번에 말씀을 펼치는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자 카라라는 단어를 이 19번째 연에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45절에서 카라라는 이 단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를 썼었던 본시편의 저자가 이어지는 14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 역시도 동일한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앞서서 이미 자신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어서 146절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강조는 146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어지는 147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그가 말하기를 부르짖으며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르짖다는 것은 앞서서 쓰인 카라라는 단어와 다른 샤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의미는 결국 소리 높여 외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본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기도를 설명할 때 145절부터 147절까지 반복하여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자신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그는 반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다 하시죠. 자, 이런 점에서 봤었을 때 본 시편의 저자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그는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응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에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었을 때 여기까지 보면 본 시편의 저자나 우리의 기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를 할 때 응답과 구원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는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145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도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134절,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었던 134절과 금방 봤었던 14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134절에는 그리하시면이라는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면 그리하시면 제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조건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5절에는 그러한 접속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속사가 쓰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냐? 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셔야만 제가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조건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그는 뭘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46절에서도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구원을 갈급하며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뭘 놓고 기도하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45절과 14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결국 본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나타내는 카라, 부르짖다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연결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카리스 종합주석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설명해 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조건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강구하는 목적인 것이다. 초점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응답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그가 구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가 기도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과 구원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만 그의 가장 큰 열망, 기도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그의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순종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은혜를 받고 환경이 변화되고 축복을 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룩한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떠한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간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원함,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자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을 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도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본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을 3번이나 반복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마스 멘토는 설명하기를 이것은 결국 본 시편의 저자의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간곡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3번이나 반복하여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의 기도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3번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앞서서 읽은 14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부르짖었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부르짖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부르짖었다라는 그러한 단어 앞에 전심으로라는 이러한 단어가 붙여지는 것은 지금 119편 145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미 부르짖다라는 것은 그 안에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러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곡했는지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가 기도할 때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했음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기도의 간절함은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부르짖었음을 설명할 때 언제 부르짖었는지를 이렇게 밝혀주죠. 그가 말할 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언제 부르짖었냐면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기도할 때 또한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모함이 있으면 그가 철야를 하는 거죠. 밤을 새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가 말씀만 묵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와 함께 연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밤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한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가 149절 말씀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데요. 이것은 뭘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면 무엇을 따라 들으소서 무엇을 따라 살리소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 바로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주의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습니까? 전심으로 그가 기도합니다. 그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른 새벽부터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뜬 눈으로 밤을 샐 정도로 밤을 새면서까지 철야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많은 시간을 다 할애하면서 기도했었던 그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의 근거를 밝혀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응답의 근거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규례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철화하며 기도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착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말씀, 즉 전적으로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성도는요,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니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내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뭐하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새벽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철야를 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모습,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온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시편의 저자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되,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로로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이러한 두 모습,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되 그것이 내 기도에 응답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는 자,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기도의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되 기도의 응답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바르게 믿으심은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되 기도의 응답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본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왜 자신에게 가까이 왔겠습니까? 결국 자신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그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가까이 온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들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정상인데 본시편의 저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일반적인 기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지 다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것은 그가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드린 결과, 즉 기도를 그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있음을 그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였을 때 기도하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음에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도 보시면은요,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편의 저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곡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가 믿고 기도한 그 결과로서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그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을 통하여 그는 무엇을 또한 보게 되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자로 자신에게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복이 없는 인생이지만 자신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임을 그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당장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물론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였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분별하게 되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축복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꼭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당장의 문제가 해결돼도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음을 내가 명확히 분별하게 되고 내가 명확히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나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시편의 저자는 그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러한 진정한 축복을 누렸어 하나님 안에서 늘 담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번째 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3가지의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목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모습. 기도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열심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바르게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무엇이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축복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지혜야말로 가장 복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세 가지의 기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셨소. 기도하는 그 목적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시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되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시면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 암송을 잘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말씀 암송하셨는지 이 준비된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 아멘.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들 계속해서 암송하시면서 또 인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붙잡을 암송할 축복의 말씀 22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부에 있는 말씀 카드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때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갖고 기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우리 시의 가슴에 두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여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따라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되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심의 그 축복을 누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통손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눈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며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나니 우리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모두가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한숨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모든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드리게 모든 기도의 축복에 가장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특별하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심을 특별한 것임을 믿사오나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만드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기도했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핵심으로 목적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